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들은 다 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이도록 세워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께서는 에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라고 번역을 했고, 바른 성경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믿는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애굽 한가운데 찾아가셔서 모세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자,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끔 하시는 것일까?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함이고요. 그 백성들을 보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히브리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억눌림 받고 짓밟힘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이 모세를 어떻게 그 애굽 신하들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그 바로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10절까지 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자, 첫째는요, 문제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자, 이미 10장까지 9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가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리시겠다. 다시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름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뭐 하겠다? 들어가리니 그러셨어요. 여기 말씀하는 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 이 밤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시간적으로 캄캄한 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자, 이 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말하죠. 히브리 노예, 자,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봐야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물림되는 거예요.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밤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찾아가시겠다고? 애굽 가운데 찾아가시겠다래요. 애굽 가운데, 애굽 변두리가 아니고 애굽 한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세상이잖아요. 그 안에 으뜸이 바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겠다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의 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5절에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만이 아니고 그 신하들, 심지어 맷돌을 가는 그 종의 그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오시겠다,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모세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밤,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애굽, 여러분 속상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네? 거부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애굽을 나올 때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함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에 오늘 내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밤, 이 터널,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상 애굽, 그 바로 앞에서 여러분 절망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 세대 선교학 교수이신 홍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교회 성장 연구소를 통해서 내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위대한
쓰임받은 목사님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다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위기, 절망의 그 벼랑 끝을 다 경험한 자들이라는,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6.25를 전후한 격변기에 유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족을 잃은 비극적인 경험을 창조적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거하는 첫 번째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자기 부모가 공산업에 총살해서 죽는 걸 봤거든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열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보면 죽을 병에 한 번쯤 걸렸다면, 지금은 뭐 죽을 병이 아니지만 그때는 죽을 병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결핵을 앓으셨다는, 결핵.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최성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호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결핵을 앓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피를 토하신 적이 있어요. 결핵을 앓고. 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문제의 한복판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낙심케 하는 문제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위대하신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 나라가 이 생을 더 살까 말까 하는 그 절망케 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당신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오늘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문제, 그 캄캄한 밤 한 중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겠대요.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으로. 자,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초태생들을 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 모든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울을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되면 애굽에
바로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며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면서 돈을 싸주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400년 노예생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노역비도 받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그 값을 다 지불받고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애굽 사이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9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한 재앙이 나일 강물을 쳤더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죠.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참 어리석적은 따라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려면 피가 된 물을 다시 물로 바꿔줘야 되죠. 참 어리석어요. 둘째 재앙은 뭐였어요?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다 뛰어올라서 막 죽고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술사들이 따라해요. 참 바보죠. 개구리를 다시 돌아가게끔 해야죠.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자, 티끌을 쳤더니 이 재앙이 그냥 온몸에 이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다 긁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마술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이글이글거립니다. 자, 그때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별을 통해서입니다. 구별. 세상과는 다른, 애굽과는 다른 그 무엇이 내게 있을 때 세상은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달리 보고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순례자에 반해서 열심히 암송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순례자 END의 원수사랑 첫 번째, 더 주는 사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도 맞받아 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도 안 되니까 그가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는 이를 다 부러뜨려라. 한 대 쳤으면 너는 2대, 3대, 10대를 쳐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무엇을 보여주라는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 그때 세상은 여러분의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옆 사람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뺨을 한 대 맞아보세요. 왼편 뺨 돌려댈 수 있어요? 너 지금 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돌려드려요. 왼편 뺨도 돌려드려요. 아우, 당신이 많이 속상하셨군요. 더 푸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구별하고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시는 줄을요?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석주 동안에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어요.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랬죠. 다른 사람의 허물 여기저기 퍼뜨리지 마시고 그 허물을 좀 덮어주세요 그랬죠.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한 대 맞으면 내 입에서 편한 말이 안 나옵니다. 내 말은요, 감정의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말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고, 그리고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같이 때리고 싶죠. 근데 주님이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됐어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날 때 다시금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또 한번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도장 찍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와, 쟤는 뭔가 다르구나. 쟤는 나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거기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할 때요,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의 기적을 더하신다 그래요. 함께 따라합니다. 당신의 기적을 더하심으로. 다시요. 당신의 기적을 더하심으로.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가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한 가지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캄캄한 밤에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초태생 맏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당신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몇 번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9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세를 통해서
9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두 번 반짝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랍니까?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 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달아보고 있잖아요. 저놈이 잘할 놈인지 못할 놈인지. 한두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고요.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될 때 그제서 비로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같이 좀 믿자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두 번 집에 가가지고 마사지하면 여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안 됩니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그 양이 찰 때 비로소 굴복하는 거죠. 어떻게 굴복합니까? 아까 본 8절 말씀처럼 바로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요 2절 말씀에 보면 은금 폐물을 다 싸줘서 보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뒤에 12장 37절 보세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출애굽하는데, 자, 37절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런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서 출애굽하려고 했는데요, 웬걸요 바로가 더 일을 과하게 시켜가지고 노역만 더 과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래를 원망하잖아요.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는 낮추시고 모세는 점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모세만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누구도 나왔다 그래요?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지나온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죠. 그들이 스가랴서 그 8장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리도 같이 가자.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인 1명의 옷자락을 짚고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서 14장의 주인공 누굽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잖아요.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 같이 신음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모세를 통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함께 옷자락을 따라 나왔어요. 유다 지파로 귀화돼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구별하시고 당신의 기적을 더하심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실까?
나만 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가족도 이웃도 함께 세상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광야 선교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광선교 출신 목사님들 광야 선교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중국 서안과 장가게 거기에 다녀왔어요. 하루에 15,000보씩을 걸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요 다 걸으셨어요. 단거리도 있고 목사님 여기 경치 구경하면서 이 거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걷자. 다 걸으셨어요. 목사님 근력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다 쌍쌍이 오셨는데 목사님도 혼자 가셨고 우리 광성의 1호 부목사님이 누구시죠? 박보범 목사님이잖아요. 마천 세계력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도 혼자 갔어요. 집사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갔고 셋은 외기력이에요. 다 쌍쌍이 가면 사진 찍고 할 때 저희 셋은 따로 제 목사님 부축하면서 갔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저는 박보범 목사님 같이 방을 썼어요. 근데 제가 같이 걷고 같이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박보범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듣고 배웠어요.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일러주시고요. 어르신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아주 하나하나 정말 차분하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평생의 목회 철학이랄까요? 자세를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목사님 참 부드러우세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좋은 마음을 심으세요. 좋은 생각을 심으세요. 좋은 말을 심으세요. 좋은 행동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더라고요. 꼭 그 부분에서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체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광성교에서 교육전도사, 부목사 7년을 사역하셨는데 제1호 부목사였어요. 근데 7년쯤 되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대요. 박보범 목사가 따르는 교인들 데리고 개척하려고 한다. 그 소문이 당신 귀에 들렸을 때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쯤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추천해 주시더래요. 그때 박보범 목사님이 사양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개척을 하겠대요. 근데 어디다 개척을 하셨느냐면 강원도에 있는 묵호에. 가까운 교회 가면 누가 따라올까? 여기다 개척하면 누가 따라올까? 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강원도 저 끝 묵호에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변명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강원도 묵호에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이요, 개척할 때 유명한 보살집에 새들어 살았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그 보살이 귀신 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주인 어른 기도해 줬다는 거죠.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신심이 있어 열심히 믿는지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목회 그 개척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골 가서. 근데 원로 목사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대인이시죠. 그런 소문이 있는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3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 부르시더니, 자, 마침 그때 마천 중앙교회도 그 당시 정국진 화도강서의 정국진 목사님 아버님이 거기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원로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부목사 한 분 추천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하나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묵호에서 개척하고 있는 고생하는 박보 목사님 불러서 이제 좀 말 좀 들어라.
하고 마천동 가까이 있는 마천 세계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엔 사양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 박 목사님도 위대하시고 우리 오 목사님도 참 위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곳곳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살아주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마천 세계교회 후임이 누구세요? 지난 포도나무 선교 때 보셨던 김광선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보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서 지와 총명을 주셔서 연세들 나오고 장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가서 학위를 받고, 그래서 목사님 후임으로 쓸 때 디모데 같은 인물 김광선 목사님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 10년이 돼가는데 얼마나 목사님 잘 모시는지요. 목회도 얼마나 잘하시고 보셨잖아요. 야,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일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좋은 마음을 심고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말을 심고 좋은 행동을 심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죠. 이 역사로 오늘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는 오늘의 모세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심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